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난 위기인가, 내가 만든 위기인가? 내가 만난 위기인가, 내가 만든 위기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에스더 이야기의 전체를 되돌아본 묵상해 봤습니다.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성품을 깎고 다듬는 변화의 시간이 성도의 삶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은 참으로 최악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충분히 성품을 깎고 다듬어 누구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둥근 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에스더서를 역사적인 큰 흐름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뒤쪽의 내용을 보면 사실 결국 보복이잖아요. 비인도적인 보복 행위를 두둔하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루터 같은 경우 이 에스더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서는요,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어떤 개인 공적이나 또는 유대인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그들의 행동을 지금 아무 비평 없이 서술함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 이제 드러내므로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편가르식으로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잘났느냐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사실 이런 위급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리턴 명령이 내렸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 순종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주신 사명, 성전을 짓고 그 땅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주제는 담대한 믿음,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때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명령을 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70년을 그 땅에 살다 보니 그 목숨 걸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목숨을 갈아 넣어서 만든 새로운 터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다시 또 뭔가 안정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땅으로 가야 된다? 쉽지 않았던 거죠. 포로라고 해도 또 사실 이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발달된 문화였겠습니까? 바벨론을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도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같은 아무튼 거대의 이 선진국 도시에서 완전 깡촌, 아무것도 없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테러와 무질서가 가득하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 땅, 폐허의 흔적들만 남은 가자지구 이런 데로 간다. 이런 거하고 같았던 거죠. 거기에는 안전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변 세력들의 공격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거대한 안전망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이 전쟁의 한 복판으로 나간다라는 건 참 죽기를 각오하고 평생 내가 불편을 각오하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 끝에 찾아온 그 평안을 이 사람들이 겨우 이제 누리고 있는데, 또 다시 위험하기도 하고 황폐한 변방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솔직히 오기 싫었던 사람도 많았고, 사실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 교육 핑계대고, 생존 문제 핑계대고, 사업 문제, 직업 문제, 건강 문제, 각자가 많고 많은 타당한 이유들을 댔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지역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라하신 곳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중궁궐 편안함과 안전이 있다고 해도 미국의 안방에서 살고 있다고 뭐 호주의 어떤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뭔가 잘 풀리고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이고 그런다고 해도 중요한 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웅장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보세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지고 다 쓰러졌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버리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근본은 이 땅에서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불편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전은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 풍요와 즐거운 것이 가득 찬 이 도시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거 다 끊고 인터넷 안 되고 그냥 손으로 땅 파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것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언제라도 그래서 이 편리함을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스컷 처치에서만 지금 14년째, 전체적으로 보면 17년째 지금 시티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계속 우리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 교회 장비나 모든 거를 어쨌든 뭐 저희 집 가라지에 두고 가야 되니까 그거 갖다 놨다는 거 다 했었어요. 물론 그때마다 돕는 우리 지체들이 있었지만 결국 끝에는 뭐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돕는 우리 지체들이 와서 또 지혜롭게 또 남길 거 남기고 이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내가 이전에 했던 것과는 좀 많은 걸 놨죠. 지금 편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깨지거나 이럴 땐 또다시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이도 이제 60이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섬찟한 거죠.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주님이 부르신 목회의 길에 서 있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이 짐을 건강히 나르고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도와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 거기에서 그 고생 끝에 그런 삶을 찾았으니 도저히 버리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주저앉아 핑계를 대고 살았던 거고 그러다가 지금 에스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페르시아 땅 전역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싹 다 그냥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금 그거 뭐 예루살렘 짓고 그거 애쓰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신다고요. 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순종의 길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매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또 우리가 셀 속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모르드게나 에스겔의 에스더의 상황처럼 위기를 만나 결국은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위기들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용기 있게 우린 살아가야 되지만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의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내가 과거에 순종해야 됐던 그 순간에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미루고 게으르고 그냥 편리를 따라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생긴 그런 현장인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금식도 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통독해요. 근데 재밌는 건 본문을 쭉 읽는데 본문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을 막 구르면서 이 저주받으면서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면 막 축복한다. 뭐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처럼 전체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떠나 돌아가라 할 때 불순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거가 문제니까 그걸 회개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게 한 절기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만든 그런 절기여서 그런지 그저 자기 원수들 비웃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불임절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한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해,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또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돌아서라, 나와라 말씀하실 때 돌아서고 나오고 멈추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떠나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게 있을까요? 하루하루 날마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될 때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은혜 놓치고 만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온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도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저 죽음의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믿음으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성도란 날마다 더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당연한 요소예요. 어느 수준이 되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수준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얘기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준 미달의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연한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길이라는 걸 알고 절제와 인내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자기를 깎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성도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 귀한 음성 듣고 편리와 배부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거나 오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렇게 성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급하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갑자기 나타난 일들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일들이 물밀듯 다가오고 있는 건지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에스더의 사건과 같이 위기를 만나고 극적으로 극복되는 것에는 짜릿한 감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욕심이요 고집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고국으로 함께 다 같이 돌아왔다면 성전 재건하는 일에도 그렇게 20년씩 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 성경의 역사는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음성 무시하고 자기가 편리하고 좋은 것만 찾아 그곳에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그 음성 따라가는 우리 되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대먹지 못한 나의 성품과 고집을 깎고 다듬어 나가는 게 먼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깎고 다듬어 나가야만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혼자 고립될수록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가 되어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고 셀이라고 하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만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변명과 핑계를 구상하기보다 나를 먼저 깎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운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나고 거친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깎고 다듬어 주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나의 성품을 깎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남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르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상의 삶을 통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곳과 깎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심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깎고 다듬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늘 한 점만, 한 순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고 넓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순간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지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내 삶의 환경과 모든 것이 내가 만난 위기인지 내가 만든 위기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